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믿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과 그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 왕으로서 마땅히 일들을 처리하면서 오늘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 제사장에 대한 진리가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울에서 딱 앞에 딱 수급을 때 나 깨끗하고 예쁘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 제사장답게 생겼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사람은 그냥 부지 중에 이렇게 거울을 꺼내서 보고 거울이 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런데 아주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얼굴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왕이다. 나는 이 땅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제사장이 되어졌고 나는 왕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거울에다 딱 써서 붙여놓으시든지. 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를 아는 것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딱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딱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강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세워짐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 제사장들을 먼저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시켜야 되고, 그래서 원수들이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원수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먼저 때려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모기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면 모기를 가만 놔둡니까? 때려잡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로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요, 반드시 하루에 한두 번씩 이상 거기에 침노해서 들어온 모기가 있는 걸 살펴봐요. 그러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약을 뿌려서 살포해서 잡습니다. 나는 그때 잡을 때 그 쾌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저는 마귀를 때려잡듯이, 귀신을 때려잡듯이 때려잡거든요. 전혀 조금도의 동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여러분들, 이 땅에는 원수들이 머물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감으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땅에 머물러 살던 그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뱀을 공격했나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나요? 참으로 여러분들, 공격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어요.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침입을 했으면, 불법자가 드러났으면 그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고 정리하고. 또 짐승이 말하는 권리가 있어요? 뱀이 말을 해요? 하나님 뱀이 말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지요. 때려잡아야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걸 거절하고 그걸 처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냥 정말 너무 비참하게 깨졌어요. 한 방에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먼저 공격하는데 그것이 당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담이 잃어버린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님을 받은 사람들도 또 속고 있다고요. 한다면 이거까지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응? 원수 마귀는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잖아요. 반드시 먼저 가서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들을 공격하는 자, 정복하는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실 때, 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붙잡으면 그 섬을 전체를 다 붙잡는다는 걸 원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이요, 마귀에게 도구가 되는 적이 너무 많은 것을 아셔야 돼요. 정치인은 절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독이 보니까 바울과 온 바나바가 너무 사람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갑자기 엘루마라라고 하는 마주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총독을 방해 놓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도 방해 놓지만 총독이, 성경에 보니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믿는 것을 방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 말해 보자, 혼미하게 하여 그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미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그걸 보고 바울이 방해 놓는 것을 보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만을 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했었잖아요. 바울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방언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느끼면서 그냥 담대하게 말이 탁 튀쳐나왔는데, 저는요 그 말이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지독한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방해 놓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너의 눈을 보지 못하게,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정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진정한 이 시대 이 땅에서의 통치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그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언어와 다스리는 언어가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왕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의 말과 여러분들 노예의 말은 같아요,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과 일을 처리하는 언어는 달라요. 아멘? 근데 일을 처리하는데도 기도하는 언어를 쓴다고? 안 돼요, 그거는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세요. 요한 1서 5장 19절인데요. 성경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온 세상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눈을 좀 번쩍 뜨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악한 자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뭐 하죠?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멜리데 섬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함께 나온 276명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따뜻함을 불을 놔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276명의 그 배 탄 사람들이 올라온 것에는 마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이거 우리 섬에 왜 들어왔어? 마귀가 이 볼장에 볼 때,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볼 때, 이거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이 사람 왕의 통치력을 발휘하려고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너를 먼저 공격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 세상은 마귀의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아직 여러분 심판받아서 패배했어요. 패배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임금의 자리를 다 뺏기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이 땅의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마귀는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저거 끝장내야 돼. 저들을 내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뱀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물어서 죽일 수 있도록 그런 보이지 않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 그 뭉치를 들어다가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말하죠. 저걸 들어 옮겨 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했다고요. 만약에 저는 여기서 그걸 내다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나무 짐을 들어서 옮겨 놓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 짐에 있었다면 역시 뱀이 나와서 물었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나무 짐을 옮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제장의 사역이에요. 섬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원수들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근데 바울이 그걸 나무찜을 갖다가 다시 갖다 놓는데 거기에 뱀이 있다가 순식간에 뜨거우니까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이게 원수의 공격이잖아요. 원수의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면 바울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바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원주민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념을 말을 해줬어요. 그들의 신념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땅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나쁜 사람이고 살인자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의 신념. 이 신념은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가리켜 거짓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짓 신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 신념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거짓 신념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바울 죽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네? 근데 그들이 기다렸죠.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은 물렸을 때 바울은 뭐 했다고요? 뭐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기도가 힘이라는 걸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무를 들어다가 옮겨가 놓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나무를 들어서 옮기는데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언을 할 때 충분하게 막 움직이는데 뱀이 딱 물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질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위기가 닥친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바울은 그 원수의 공격을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는 냉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원수가 공격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말을 했을 거고 믿음의 선언을 했을 겁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시키고 말씀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뱀이 힘없어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구운 고기가 됐겠어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거기에 엄청난 왕의 언어가 선언되고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 상황 속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어제 문자가 하나 저한테 왔는데 어제 우리가 여기서 8시 못 돼서부터 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왔던 세원자매라는 자매가 목사님 저도 집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건 방송이 안 되잖아요. 방송이 안 되니까 요즘 우리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고선 집에 들어갔을 때가 10시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늘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고 엎드려서 자기가 엎드려 있는 것이 눈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고 엎드려져 있는 거. 그게 뭐지요, 목사님?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것이요 너무 실제적인데, 난 그 자매님이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참 정말 도전받게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말해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예,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수 마귀는 사람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수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다시 정복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패배자고 실패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만 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바울이 바다에서 이게 이거 이탈리아로 압송되어져 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 만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 말씀 속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풍랑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너에게 맡겼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276명을 그대로 바다에서 건져내서 섬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 속에서 고함 지르고 방황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귀가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있는 것을 알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배었는데
그 남자 아주 강한 남자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낳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남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용이 입을 벌리고 있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입은 자들은 바로 강한 남자 아이와 같이 원수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왕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환경 속에서 원수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면 원수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처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